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에베소 16강, 에베소 6장 5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종, 노예, 하인 이런 것들이 이런 관계가 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많은 포로들이 이 종으로 이끌려와서 이 사회 이 전반적으로 이런 종이나 또 이 주인 또 노예 이런 관계들이 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당시에는 하나의 사회생활이었고 직장생활이었고 또 대인관계의 그 대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는 이 방법은 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가 이 종이었던 신분이었기 때문에 노예였던 신분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그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든지 아니면 범죄로 인해서 내가 종이 되든지 전쟁 포로로 인해서 또 팔렸다든지 또 어떤 채무 관계로 인해서 종이 되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부모가 팔아서 넘기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명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 자원하는 이 자발적인 종도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율법을 따라서 6년 동안은 누군가의 집에서 종으로 하인으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째 와서는 이 놓아줘야 되는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집에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이 주인이 너무나 나를 잘 대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 주인 밑에서 내 남은 생애를 다 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귀를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이 자원하는 이 자발적인 이 종이 되는 이런 모습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이 종의 이 신분으로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 삶이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실은 이 종과 노예 관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었고 또 하나 뭡니까? 또 믿는 상전들이 또 생겼다는 거죠. 이 교회 내 이 둘의 관계가 참 애매하게 또 때로는 이것이 좀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사회 생활일 수도 있고 우리 대인 관계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이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너는 누구누구의 종 같아. 당신 누구의 종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누군가의 가방을 막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누구의 하인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주먹으로 한 대 그냥 때릴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쾌한 내용이라는 거죠.
누군가와 어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그 밑에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이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인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둘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때요? 그 큰 배 밑바닥에 누가 있습니까? 이 노젓는 이 노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유로웠을까요? 아니죠. 보면 다 쇠사슬에 매어 있어요. 쇠사슬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 노를 젓는 일에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마침 이 전쟁 중에 이 침몰하게 됐을 때 그 배에 있는 이 군인들이 이 쇠사슬을 풀어줬을까요? 아닙니다. 안 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하나의 부속품이었기 때문에, 이 배에 한 이론과 같은 부속품이었기 때문에 그들 결코 풀어주지 않았던. 그래서 이 둘루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로 묶여서 마치 부속품이 되어버린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속품처럼 하나로 묶여진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바로 이 죄의 이 사단의 그 둘루스였다는 거죠. 이 죄의 종이었고, 우리가 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노예처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 둘루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주인이 너무나 좋아서, 주인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해서 그 종이 스스로 자원해서 귀를 뚫어서까지 종이 되길 원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다는 거죠. 그분의 종이 되길 우리가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불쾌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때로는 이런 표현에 화가 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이 있고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딱 펴자마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앞에, 높으심 앞에 그 스스로 엎드린 이 종과 같은 이 모습을 취했을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사도 이 바울을 결국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게 왕 앞에 엎드렸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말이야 너무 가벼운 사람 같아, 저 사람 막 너무 비천한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태도 앞에 사람들은 당연시 여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위대한 그 사도의 말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 앞에 우리 스스로 이런 자원하는 종,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상태, 예전으로 말했으면 이 종과 그 상전의 그 관계가 오늘날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또 상태, 또 손님과 이 종업원의 이런 사항들, 이런 것과 견주어서 이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종이 되어 살라고 하는 이 불편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그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 두 가지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5절에 종들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종들에 대한 이 교훈이에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이 주님을 믿게 됐을 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주인이 믿지 않는 불신자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때 본문에서는 이 종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가 비록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즐겨 순종할 것을 주께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잘해줄 수가 있어요. 뭐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줄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한테 선하게 또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혹 갑질하는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 선을 베풀라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 하듯 그렇게 대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까다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직장 내에서도 까다로운 상사들이 있어요. 비위 맞추기 진짜 어려움.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이상한 고객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선하고 관용하고 주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러한 슬픔을 참으면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또 때로 눈물까지 흐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저도 제가 제 위치에서 직원들한테 이제 뭐라고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여직원들은 화장실 가서 울어요. 제가 크게 뭐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제가 막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이게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되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우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죠? 돈 벌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슬픔을 참으면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과 비교해 보면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이 괴팍한, 때로는 성질이 진 더티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로는 직장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적응하기에 어려워서 이런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실제로 직업을 여러 군데에 옮기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은 요즘에 참 적용하기가 어려워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갖고서 우리는 그렇게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9절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그리고 기쁘게 하라. 그리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직장 내에 있다고 직장 물건 슬쩍 이렇게 하지 말고 직장 상사에게 함부로 대들지 말고. 저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얼토당토한 이 지시를 합니다. 저는 그 앞에서 그거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그냥 이해하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그 불합리함을 설명합니다. 또 말이 안 통하면 다시 나와요. 또 들어갑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왜? 그것이 의롭지 못한 일일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자리에 단판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그 상사들과 싸우려고 하죠. 투쟁을 하려고 하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 참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거스려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회사 물건 함부로 이렇게 쉽게 낭비하거나 이런 것도 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상전이 그 믿는 사람일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때론 그 좋은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서로 간에 어려운 일이에요. 서로 간에 저 믿는 사람이니까 좀 편히 봐주겠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 형제님한테 어떻게 저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이 바람직한 노사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이 형제는 믿는 이 성도를 데려다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일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데려다가 함께 일을 했더니 나중에 가서 저기 형제님 자매님 좀 편의를 봐줄 줄 알았더니 봐주지도 않고 말이야. 좀 어렵게 하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런 분명한 이 노사관계의 원리를 적용해서 상호간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디모데후서 6장 1절 2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더 잘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또 성도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용당한 이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믿는 이 형제, 믿는 성도에게 이 속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일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더 잘해줘야 되는, 더 어떤 그 회사의 물건을 더 아끼고 더 성실하게 그런 것들을 해줄 그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치된 교훈은 뭐냐?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경외심 가운데 두렵고 떨면서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란 이 떨림은 이 경외심 가운데에서의 그 떨림이지 또 공포심에서의 그 떨림이 아니란 얘기예요. 당시의 상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들 말하는 대로 함부로 패고 폭언하고 너 말 안 들으면 너 저 사자 우리의 집어넣을 거야, 사자밥이 되게 할 거야, 팔아 치울 거야,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 이 경외심 마치 뭐예요? 주님 대하듯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외심을 가지고 상전들을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종된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우리가 누구 앞에 취하는 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라는 거죠. 즉 우리는 그 인간, 그 상전을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가 마치 그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었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취해야 될 그 생활 양식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 단어는 앞서 6장 그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이 순종하라가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행동 양식인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 2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그래서 대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5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이 정직한, 즉 어떤 한결같은 목표를 가지고 어떤 속임수나 또한 이 장대 같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이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순종해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상전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 저 상전을 골탕 먹일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그 태도처럼 죽게 하듯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위선으로 행한다거나 또한 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또 거칠애적인 이런 태도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동기도 불순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분을 속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보다는 더 정직하게, 더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바로 우리 섬겨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한 일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8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요 그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을 참으면서 행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말씀 앞에 그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이런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문화적으로 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 직장 들어갔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저도 음주 문제잖아요. 다른 거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이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는 가장 먼저 출근하는 거였어요. 저는 9시까지 출근이지만 8시 좀 지나서 출근을 해서 이 사무실 청소를 제가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 당시에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래서 잿더리를 비우고 이런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일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팀들의 업무들도 제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음주가, 술 못 먹는 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성실함과 정직함,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어떤 술자리가 있을 때 주변에 저를 아는 분들이 어떻게 다 막아주는 거예요. 대신 먹어주고 대신 받아주고 다 막아주더라고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는 술 안 먹는 거 빼고는 다 좋아, 이 부분이었다는 거죠. 술만 먹으면 너는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낼 수는 없지만 그들보다 더 나은 가치,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더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피하고 회피하는 이런 이 사회 현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장 일은, 사회생활은 세상 일이고, 또 교회에서 뭐 청소하고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야.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 종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섬기기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 이 초기에 이 경동제일교회 그 엄영수라고 하는 그 장로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직업은 그 왕손을 모시는 그 마부였어요. 이 왕손을 태우고 말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루는 이제 왕손을 모시고서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분이 이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왕손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 되더냐? 그때 이 엄영수라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에 왕손은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그 왕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마부를 찾아가서 형제님 하고 이렇게 부르더래요. 형제님. 그리고 훗날 그 왕손은 이 숭동교회 그 목사가 됩니다. 이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 이 초기 교회에 바로 이러한 일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보다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 환경이나 어떤 위치나 처지가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요, 지금보다 더 좋은 학생으로, 또한 직장인이 지금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한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는 지금보다 더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정주부로서 그런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이유여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런 주님의 종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6절에 있는 교훈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 가림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취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남의 호감을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합당치 못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꾸민 겸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가 비록 이 종의 신분이지만, 낮은 신분에 처해 있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는 이 분명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이 경건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의 눈치, 이 사람의 만족, 사람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순간 이 교회는요, 이 복음은 변질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 내 사람들의 불편, 사람들의 불만에 초점을 맞춰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 교회는 주님이 아닌 이 대중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한 교회 정치, 교회 내의 분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찬을 시작했는데 국이 없으면 어때요? 김치 안 주면 어떻습니까? 이 뜨거운 날 마치 찜질방과 같은 그 주방 안에서 우리의 며느리들이,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성도님들 한 끼 식사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 국이 없은들, 김치가 없는들 무엇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불편을 좀 참아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편하자고 모이는 곳입니까? 우리의 불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복음,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복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9절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과 너희 상전이 어디에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진정한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종들이 있고 믿는 상전들이 있는데 믿는 종이나 그 상전이나 그들의 위에 최종 권위는 누구다?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우리의 모든 이 관계는 원만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어려움들이 사실은 쉽게 해소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들을 우리가 오늘날 이 사업을 하는 내가 어떤 사업성을 갖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태도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선한 이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5절부터 8절에 종들에게 주신 그 교훈 그대로 그것도 취할 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처럼 이것 플러스 유업을 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내 상전인 나 역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상전들도 그의 종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 앞에서 행하듯 그런 태도로 그들의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가지고 대해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이 종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가 믿는 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형제로서 대우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그 글에 썼습니까?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달라? 형제로서 대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가 비록 도망친 이 종의 노예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를 형제와 같이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힘과 또 돈과 이런 논리가 아니라 사실 그들을 형제처럼 하나의 그 생명처럼 소중히 다뤄달라.
이 말씀은 이 당시 노예들을 함부로 대했던 그 당시 사회에서 마치 혁명적인 말씀과도 같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속해 있는 또 피고용인의 입장이라고 하고 난 누군가를 또 이게 월급을 줘야 되는 고용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마치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전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교훈이 뭐냐? 우리 하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는 종이야 노예야 이런 외모로 취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 어떤 이 물질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적 신분을 내세워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그들의 굴림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본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그 교훈과 같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따라 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위협을 했습니까? 말 안 들으면, 내 말 안 따르면 너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팔아버릴 거야, 네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포공이나 폭행들을 하지 말라, 이런 위협들을 그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와 공평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위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종이나 상전이나 모두 참주인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길의 결정권이 결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 역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생명, 나의 호흡 역시 내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종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자리예요. 종은 주인의 뜻, 이 주인의 기쁨만을 위하는 자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 주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이 불편하고 또 불쾌하게 여기십니까? 이 말이 아직도 불편하게 들린다면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마음을 열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의롭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롭게 돼야 된다. 뭐냐면 어떤 불의한 일들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불의한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어떤 사장은 이 종업원에게 야, 다른 회사 제품 과자에 구멍을 좀 내. 구멍 내면 어때요? 스페이지잖아요, 그죠? 그 불량 제품 만들어 마트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조그만 바늘로 구멍 뚫어.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는 이 물건을 파는 저울추를 속인다거나 또 과장 광고를 요구하거나 장부를 조작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가장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때론 이 불량한 이 원료를 사용해서 식품을 만들다거나 이런 불의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인도 안 하면서 본인은 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 종업원들한테는 불의한 일을 시키면 이게 합당한 그리스도인 이 사업자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공평하게 되라는 거예요. 즉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대우. 합당한 대우는 뭐예요? 오늘날 이 대부분의 기업체나 이런 데서는 뭐예요? 많은 이윤을 창출해서 어떤 사업주의 그 배를 불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공평하게 이 이익의 분배를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러한 공평한 이 분배, 이익의 분배, 그래서 함께하는 이런 이 공동 경영의 이런 철학들을 사실은 같이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죽게 하듯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마치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혹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할 필요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저하거나 결국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내 진정한 주인,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치 무엇인가 된 것 마냥 난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라고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히 내 위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항들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순종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겨가는 삶들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며 저희 위치에서 참 주님을 또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참 주님께 하듯 참 주님 앞에서 행하듯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혹 그 일로 인해서 슬픔과 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